네, 말씀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먼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합독하고 그렇게 두 번 읽는 걸로 하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네. 예. 몰랐는데 여러분들 옷에 신경 쓴 분들이 많네요. 그렇죠? 초록색과 빨간색. 지금 제가 신경 썼다고 지금 자랑하고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 저게 신경 쓴 거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 안에 파란색 와이셔츠를 입는다고? 안 어울리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빤 게 이거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빤 걸 입어야죠. 자, 봅시다. 이 오후 예배 시간에는요. 그러니까 뭔가 밀도 있는 강해 설교를 한다기보다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한 절 있잖아요. 뭐가 웃기죠? 안경이 웃겨요? 감사합니다. 누구야, 네. 네. 김예찬 영재님. 일단 끝나고 봅시다. 자, 봅시다. 저는 이 한 절 가지고 이제 묵상했던 것을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냥 뭐 이 묵상거리가 어떤 연결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이번 한 주간 동안 사실 바빴어요. 왜냐하면 반지의장도 해야 되죠. 뭐 이것저것 뭐 해야 될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저는 원래는 크리스마스 한 주 그 이전 주 한 2, 3주 정도는 좀 마태복음 1, 2장하고 그리고 누가복음 1, 2장, 3장까지 좀 묵상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제 이 한 절만 집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했어요. 뭐 새로운 생각들을 한 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그러니까 이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것들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제가 은혜 받았던 것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미 시간 꽤 오래 다니신 분들은 들었던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었던 내용이라도 또 까먹었을 거라는 걸. 그래서 몇 가지만 한 세 가지 정도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나누기 전에 이 얘기부터 해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유에 누였죠. 여러분들이 이제 연극이라든가 아니면 뭐 영화 같은 거를 볼 때 예수께서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걸 보면 되게 아름답고 로맨틱한 장면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별빛이 반짝반짝하고 되게 마곡간은 굉장히 예쁘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었습니다. 잠깐 시골에 살았었고 저는 이 구유가 뭔지 압니다. 구유는 말 밥통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밥을 먹을 때 밥을 넣어주는 밥그릇이라고요. 퀴즈. 이걸 설거지를 자주 할 것 같아요? 안 자주 할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뭔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할머니가 그거 설거지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냄새가 나죠. 거기에 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이제 몇 가지 묵상을 해봤습니다. 세 가지 정도 묵상을 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사랑이 우리를 찾아왔다는 것이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큰 영광이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 가장 추한 것에 쌓여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씩 나눠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사랑이 우리를 찾아왔다는 얘기부터 해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런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정말 신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러면은 만나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딱 나타나면은 뭐 여기 이 신이 있으니까는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들을 기독교 이전에도 사람들은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이라는 거는 뭐 언제 뭐 계몽주의 이후 시대에 갑자기 나타난 어떤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옛날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허전하다라는 것도 옛날부터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느끼고 있는 바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신이 있다면 보여달라고. 그리고 다른 모든 종교는 그런 질문들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가 있죠. 우리는 그것을 유물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유물론은 이제 일종의 공산주의의 배경이 되기도 하죠. 지금 무슨 어떤 이즘이나 뭐 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근데 정말 많은 공산주의 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유물론을 배경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 존재할 리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도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유리 가가린이라고 아십니까? 네, 누군지 아세요? 뭐 하는 사람인지? 네, 달에는 못 갔어요. 참고로 이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시는데 그냥 최초의 우주인입니다. 네, 달에 간 사람은 그 이후에 이제 닐 암스트롱이고요. 유리 가가린 맞나? 틀려도 넘어가 주세요. 네, 어쨌든 아마 맞을 겁니다. 유리 가가린은 최초로 우주에 나간 사람이고요. 러시아 지금 그때 당시 소련이었죠. 소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소련이랑 미국이랑 계속해서 이제 우주 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누가 우주에 최초로 나가느냐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소련이 먼저 나간 거예요. 아직 냉전 시대였으니까 그랬죠. 근데 소련의 이제 유리 가가린이 먼저 나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주에 나가본 거예요. 예, 대기권 바깥으로 인간이 처음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거기 신이 없는 거예요. 거기 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 가가린이 돌아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우주에 나갔고 거기에 신이 없었다. 그리고 당시에 공산당 제1서기장이었던 니키타 후르시초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소련의 뭐 대통령과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이 가가린의 말을 받아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리 가가린이 우주에 나갔는데 거기엔 신이 없었다. 신이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 소비에트 연방의 제1신조는 무신론이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증거를 가지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런 거죠. 유리 가가린이 나갔는데 신이 없었잖아. 그 신은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고 나서 서방 세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심지어 무신론자들조차도 뭐야 그딴 식으로 이 무신론을 증명하는 게 어딨어 그러면서 비웃었습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들조차도 이 너무 무식한 소리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진지한 반응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C.S. 루이스였죠. C.S. 루이스는 동시대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보는 눈이라는 재미있는 칼럼을 하나 씁니다. Seeing Eyes라는 재미있는 칼럼을 썼어요. 그 칼럼을 보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이 칼럼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소련 사람들이 이제 우주로 나갔는데 신이 없었으니까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을 만나는 게 1층에 있다 2층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한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인간이 신을 만난다는 건 1층에 있다가 2층에 올라가면 신을 만날 수 있다. 이게 아니고 오히려 인간이 신을 만난다는 것은 햄릿이 셰익스피어를 만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참고로 햄릿이 뭔지 모르십니까? 셰익스피어는요 영국의 극작가고요. 햄릿은 셰익스피어가 만든 희곡의 그러니까 뭐 소설은 아니고 희곡인데 어쨌든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희곡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햄릿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계관 있잖아요. 그 소설의 주인공이 희곡의 주인공이 그곳 어느 곳을 가도 셰익스피어를 만날 수 없었다고 합시다. 당연히 만날 수 없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햄릿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내가 살고 있는 어느 곳을 가도 셰익스피어는 존재하지 않아. 따라서 셰익스피어는 존재하지 않아.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바보야. 너의 존재 자체가 너를 만든 셰익스피어의 존재를 오히려 입증하잖아. 라고 말하겠죠. 저는 뭐 사실 이 논리로 유신론을 그냥 다 입증하고 싶다 이런 건 아닙니다. 철학자들이 또 들으면 또 여기에 대해서 이 논리의 허점을 발견하려고 들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뭐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다른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보죠. 셰익스피어가 햄릿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햄릿이 셰익스피어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햄릿은 셰익스피어를 만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셰익스피어가 햄릿이 살고 있는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희곡 안으로 그 이야기 안으로 자기가 들어가면 되죠.
이걸 한 사람이 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추리소설 작가 중에 도로시 세이어스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의 글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 번 인용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도로시 세이어스는요, 영국의 추리소설 작가였고요. 여류 작가였습니다. 그리고 옥스퍼드를 최초로 졸업한 여성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옥스퍼드 대학은 여성 입학이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추리소설들을 쓰기 시작했는데 대단히 히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신의 표현에 따르면, 그러니까 도로시 세이어스가 본인을 스스로 소개하기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그다지 예쁘지는 않지만 대단히 지적이고 매력적인 여성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본인 입으로 저는 지적이고 매력적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러 권의 소설을 썼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게 피터 윈지 시리즈입니다. 피터 윈지. 여러분 셜록 홈즈 시리즈는 다 아시죠? 그렇죠? 근데 피터 윈지 시리즈는 당시 셜록 홈즈 시리즈만큼이나 영국에서 인기 있는 시리즈였습니다. 제 책장에도 몇 권이 있습니다. 는 아니고 다 있습니다. 참고로. 너무 덕후 아닌 것처럼 말하려다가 어쨌든 피터 윈지 시리즈의 3권에는요. 3권이 맹독이라는 작품이에요. 거기 보면요. 피터 윈지가 있고요. 피터 윈지는 탐정이에요. 막 다 해결합니다. 다 해결하는데 거기 보면 갑자기 해리엇 베인이라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해리엇 베인이에요. 근데 이 해리엇 베인은요. 그 소설 내에서요. 여성이고요. 직업은 추리소설 작가고요. 옥스퍼드를 최초로 졸업한 여성이고, 그리고 그 소설 내에서 그다지 예쁘지는 않지만 대단히 지적이고 매력적인 여성으로 등장합니다. 누구죠? 네, 소설가 본인이에요. 도로시 세이어스 본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물어볼 수 있죠. 왜 도로시 세이어스는요 해리엇 베인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소설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문학평론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이론들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도로시 세이어스가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다라고 밝힌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이어스가 한 인터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보면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문학평론가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로시 세이어스가 어느 날 자기가 창조한 이 소설의 세계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피터 윈지를 바라본 겁니다. 주인공이요. 근데 이 남자를 바라보니까 어느 날 이 피터 윈지가 너무 외로워 보인 겁니다. 그리고 피터 윈지와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피터 윈지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맹독이라는 소설의 끝은요. 둘이 결혼하는 걸로 끝납니다. 되게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변태 같다고요? 이 이야기와 성육신이 꼭 같은 건 아닙니다. 성육신은 이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희생이 필요했죠. 그리고 해리엇 베인은 그냥 작가가 창조해낸 또 다른 자기를 닮은 캐릭터일 뿐이지 자기 자신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하셨죠. 자기 자신이 자기가 창조한 세계 안으로 진짜로 들어오셨습니다. 진짜로 그 불편을 겪으셨죠. 왜요? 해리엇 베인은 죄송해요. 도로시 세이어스는요. 왜 해리엇 베인이 되어서 자기가 창조한 세계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왜 그 소설 안으로 들어갔죠? 피터 윈지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같은 이유입니다. 정확히 같은 이유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여기에 있다고. 나중에 요한일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랑이 여기에 있다고. 그러면서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된 것을 설명해 주죠.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사랑이 우리 가운데 진짜로 왔다는 겁니다. 사랑이신 분이 우리 가운데 진짜로 왔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큰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그분은 왕으로 오시거나 혹은 왕자로 오시거나 뭐 대단한 집안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분이 사람이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불편한 일일 텐데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 중에서요. 가장 연약한 목수의 아들로서 그리고 당시에 미혼모가 아닐까 의심될 만한 동정녀의 몸에서요. 태어나셨죠. 그리고 그분이 태어나셨을 때 그분이 찾았던 이 베들레헴 고향으로 가족이 갔을 때요. 거기에는 빈 방이 없었습니다. 빈 방이 없어서 여관 주인은요.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요. 구유에 누이셨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라고 요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만일 이런 야심을 품는다고 합시다. 예컨대 우리 미지자매가 우리 사랑스러운 미지자매가 어떤 야심을 품는다고 합시다. 내가 2000년 후에 2000년 후에 지구상의 인구의 4분의 3이 내 이름을 알고, 그리고 4분의 1이 나를 삶의 중심으로 놓는 업적을 이뤄내고 싶다. 내가 죽더라도, 죽은 이후에도 2000년 후에 나의 이름을 지구상에 거하는 인류의 4분의 3이 내 이름을 알고 4분의 1이 나를 삶의 중심이고 나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싶다. 그 정도로 내가 유명해지고 싶다. 자, 지금 그런 꿈을 꾼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꿈을 꾼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팔레스타인의 아무도 모르는 이름 모를 목수의 집에서 아무 영향력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이렇게 유명하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살던 팔레스타인 땅을 벗어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만일 진짜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유명해지겠어라고 이 계획을 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정규가 내가 유명해져야지. 그럼 계획을 짠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다닐 겁니다. 유명한 사람들, 정재계의 유명한 사람들과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힘센 사람들과 돈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요, 그 사람들에게 돈을 쓰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할 겁니다. 방송에 나오려고 할 겁니다. 저한테 컨설팅을 해준다면요, 제가 당신을 유명하게 해주겠습니다라고 누가 저한테 컨설팅 해준다고 해봐요. 그럼 그 컨설턴트가 당신은 시골에 아무도 모르는 마을에서 조용히 살다가 목수의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목수의 삶으로 최소 30년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사람들이 들을 때 괴상하다라고 여겨지는 여러 메시지를 전하다가 잔인하게 고문당하고 살해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당신은 구유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조언은 하지 않을 겁니다. 맞죠? 네. 세상의 지혜는요, 구유에 놓인 아기를 상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넌 낮아져야 한다 라고 진지하게 조언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지난 한 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조언해주는 사람들 기억나십니까? 그 조언해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뭔가 내가 차지해야 될 영광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차지해버린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위로해줄 때, 괜찮아, 더 낮아지렴. 괜찮아, 지금보다 더 낮아져야 돼. 아니, 아직도 부족해, 더 낮아지렴. 이렇게 누가 여러분들에게 조언해준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한테 누가 그렇게 조언해준다면 여러분들은 손자를 버릴 겁니다. 그 사람을. 맞죠? 근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은요, 지극히 낮아지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동등될 걸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셨을 때 어디까지 낮추셨냐면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셔서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하늘의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하셨죠. 자, 여러분들은 이 지혜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낮아지면 높아진다라는 지혜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할 때, 용감하게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갚아주신다는 지혜를 알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야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설교했던 설교 시리즈 중에서 제가 보기에 이 설교 시리즈가 별로 인기는 없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제일 큰 영향을 미쳤던 설교 시리즈가 있습니다. 지혜에 관한 설교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 제가 주로 이야기했던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지혜신데 그분은 죽으심으로 부활하셨고 낮아짐으로 높아지셨고 말석에 가심으로 맨 앞자리로 가셨다. 이게 우리의 삶의 지혜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근거들을 댔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혜를 지적으로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삶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경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높이시는지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 가장 추한 것에 쌓여 있다는 거죠.
보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구유는요 너무너무 지저분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우리 아기들 있잖아요. 아기들이 이제 여기 아기들 좋아하는 분들 많죠, 그렇죠? 그래서 아기들이 이제 교회에 오면은 한번 저 한번 알아보고 싶다 이런 분들 많죠. 그래서 막 알아보고 하잖아요. 엄마 아빠들은 교회 오면 되게 좋아요. 내가 아기 데리고 있다가 교회 오면은 이모들이 삼촌들이 막 아이고 한 번만 안아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안아가지고 데리고 가면 자기 좀 잠깐 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꽤나 좋아요. 여러분들 안아주시는 거 좋은 거니까 안아주십시오. 근데 보세요. 아이를 안으면 어떻죠?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 귀엽죠. 그리고 전내가 나잖아요. 전내 되게 좋지 않습니까? 나이를 안았는데 말똥내가 난다고 해봅시다. 말똥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안으시겠습니까? 성경은요 여러 곳에서요 그분의 외모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고 말해줍니다. 예. 그분의 풍채나 외모가 그리 대단치 않았다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나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고 말해줍니다. 이건 유치한 것이긴 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있었던 창조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약간 요한의 개그입니다. 성경에도 개그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그렇게 진지하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가 나이 50도 못 되었거늘 어떻게 아브라함을 받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에 30살이었습니다. 그죠? 32살, 31살이 혹은 33살이었을 텐데 네가 나이 50도 못 되었거늘, 그럼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는 제가 30대 제가 신학교를 들어간 게 34살이었거든요. 34살에 누가 저한테 오드라고요. 이 얘기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기 신학교에 4050 모임이 있는데 가입하시겠냐고. 진짜예요. 저 보자마자 그랬어요. 정말 궁금했습니다. 뭘 근거로, 난 다른 사람이 헷갈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34살인데요? 그분이 굉장히 당황하셨습니다. 그래서 미안해요. 그러면서 도망갔어요. 물론 그 형이랑 저는 지금 친합니다. 근데 친하긴 하지만 지금 계속 원망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전화할 때마다 놀려먹죠. 예. 그래요. 노아는 힘듭니다. 그분의 삶은요. 그렇게 누가 봐도 이분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외모였죠.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의 미를 창조하신 분이 가장 더럽고 추한 말구 위에 놓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아름답지 않은 것에 둘러싸여 있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외모를 너무 따진다고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놀라셨나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는! 죄송합니다. 저도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삶에서 성숙해져 간다는 건요. 외모 이면에 있는 무언가를 볼 줄 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아름다움의 눈이 다채롭고 깊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을 볼 때요. 그 사람이 코가 오똑한지 눈이 얼마나 동그란지 피부가 얼마나 하얀지 밖에 볼 줄 모른다면요. 여러분들은 인간을 볼 줄 모르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인간을 보고 알아가고 배우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커피를 저는 원래 스타벅스만 맨날 마시던 사람이었다고. 사실 스타벅스도 아니었어요. 맥심이나 마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조현욱이 다가옵니다. 이놈 자식이. 그래서 조현욱이 목사님 제가 커피 내려드릴게요. 그래서 커피를 막 내려줍니다. 그러면 커피가 뭐 맛있어봤자 지금 마셔요. 그러면 짜증나게 맛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두 잔 마시다 보니까는 어느 날 스타벅스에 가서 커피를 마셨는데 탄내가 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뭐 되게 이상한 걸 먹고, 커피 무슨 이게 꽃향이 나요, 과일 향이. 처음에는 전 다 쓴물인 줄 알았어요.
쓴물인데 마시다 보니까 진짜 꽃향이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가스라이팅인 건지 아니면 진짜 그렇게 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납니다. 그리고 이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하다못해 커피라 하더라도 계속 마시잖아요. 그러면 미각이 훈련됩니다. 미각이 훈련되면 어떻게 되죠? 다양한 커피 맛을 지금 저는 되게 저 옛날부터 좀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커피를 내리잖아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아는 목사님 중에서 커피 좋아하고 막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커피 이렇게 빙빙빙빙 돌리면서 알죠? 그런 취미 가진 목사님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목사 대부분 술을 안 마시니까 커피에 몰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그런 목회자들을 보면서 약간 우월의식을 가지면서 목사가 말이야 말씀에 기도에 전무해야지 저 커피 안 내리고 앉아있고 이런 이제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멍청하게. 그리고 나서 조현욱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커피를 가르쳐주죠. 이제 입이 훈련되다 보니까는 저도 주머니 한쪽 주변에 손 넣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보셨을 거예요. 그 재수없는 모습. 그죠? 보세요. 그러면 이제 되게 다양한 향이 느껴지죠. 요즘 막 와인 막 무슨 향이 섞인 막 그 와인 이스트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걸 갖다 되게 맛있더라고요. 되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누군가한테는 그게 다 그냥 다 똑같이 쓴 물일 수 있겠죠. 보세요. 하다못해 커피를 하더라도 마시다 보면요. 그러니까 미각이 훈련됩니다. 맞죠? 근데 커피는 미각이 훈련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맥심을 마시는 건 상관없으니까요. 근데 삶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는 눈이 20대 초반 때랑 30대 중반 때랑 40대 초반 때가 똑같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성장하지 않은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여전히 오똑한 코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큰 눈과 흰 피부와 뭐 기타 등등 뭐 큰 키와 혹은 뭐 그냥 번듯해 보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스펙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아름답고 저 사람은 아름답지 않아 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삶에서 훈련되지 않은 겁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훈련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아직 보지 못하는 겁니다. 중년 아저씨의 잔소리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몇몇 사람들과 같이 복음서를 읽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 탐사하는 프로그램, 지금 사실 예수 탐사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있는 사람들과 복음서를 읽다가 제가 이제 아는 신앙적으로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몇몇을 더 시켜가지고 이제 복음서를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명 정도가 복음서를 같이 읽고 있어요. 그 중에 대다수는 아직 신앙이 거의 없거나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랑 같이 복음서를 읽고 있어요. 근데 복음서를 읽고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못된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분노하시고 막 상 엎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설명해 주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거 다 설명할 수 있으니까 나 다 설명할 수 있어. 아무거나 물어봐. 그러면서 막 설명해 주죠. 그러면 이게 사실 이런 배경이 있었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이런 거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보세요. 저도 이제 복음서를 다시 읽고 있거든요. 계속 지금 이제 마가복음으로 넘어갔는데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복음서를 수십 번 읽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밌어요. 그리고 복음서를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처음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그때 이분은 훌륭한 분이다라고 생각했다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요. 저는 그 안에 있는 그분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해가는 거죠. 이분은 구원자야. 이분이 없으면 난 지옥에 가지. 이분은 훌륭한 분이야. 그러니까 나는 뭐 이분한테 순종을 해야 돼. 순종하기 싫지만 어쨌든 순종을 해야 돼. 정도에서 그분을 알아갑니다. 근데요. 내 영혼의 미각이 구유에 놓이시긴 했지만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지. 안 믿으면 안 되는 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심지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까 오강일 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외쳐달라고. 그래서 저도 외쳐드리겠습니다. 심지어 이분이 나를 구원하지 않아도 좋은데 이분은 너무 아름답다. 나는 이분을 단순히 좋은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나는 그분을 찬양하고 싶다는 거죠.
나는 이분을 찬양하고 싶다. 이분이 내 노래가 되기를 바라줍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진정한 신앙의 유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한다고 네가 참된 신앙을 가진 건 아니야 라고 말해줍니다. 그럼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그분을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너무 아름다워서 견딜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그분이 이 땅에서 오신 일이, 심지어 그분이 아기로 오신 그 사실 자체도 너무나 놀랍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게 내 삶의 찬양의 제목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많이 찬양하는 게 무엇인지 알 겁니다. 그죠? 고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저한테 유용한 뭐라고 할까 리트머스 시험지가 됩니다. 나는 종종 고기보다 그리스도를 더 많이 찬양하는가?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되게 유치하고 웃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진지합니다. 보십시오. 제가 반절 정도는 농담으로 고기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제일 많이 찬양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의 친구입니까? 연인입니까? 여러분들의 업적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자신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알고 계십니까? 이 중에 많은 분들은요. 어떤 의미에선 예수 그리스도가 구유에 쌓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구유만 보고 계신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구유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보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해달라고. 구유에 놓이신 분을,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 지구상에서 가장 추한 밥통에 누워 계십니다. 그걸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